이제 어제 VBS 영어 캠프 팀이 이제 도착해서 21명의 이제 미국 팀이 도착했고 저희 70여 명의 사람들이 또 함께 이제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 되는, 사실 참가자가 100명이 넘기 때문에 200명이 넘을 겁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부터 같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8시부터 저희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9시에 모든 또 이제 팀원들이 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을 때 이제 불들이 막 켜져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미국 팀이 이제 저희 교회를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들을 켜놨고, 이제 에어컨도 습기가 너무 가득해서 다 켜놨었고, 저기 보시면은 이제 에어컨도 안쪽으로 여기가 너무 더운 공간이어서 에어컨 하나도 더 추가로 저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요. 오늘 모든 시간, 그리고 주일날 오후 12시까지 저희 1시까지 모든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이곳에서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당에서 전체 캠프를 진행하니까요. 혹시 오시면 이제 아이들 보실 때마다 저희 한국 아이들이니까 좀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VBS 영어 캠프팀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도 함께 새벽 예배를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도, 우리 온라인으로 보신 성도님들도 함께 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40일 시리즈로 같이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에스라 3장에서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70년간의 포로기를 누가 시작하셨고 누가 마치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70년 포로기 이후에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고, 70년 포로기 이후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누가 허락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써 있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누가 감동시키셨다고요? 여호와께서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면서 에스라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전에 70년의 포로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갔던 것이고, 70년이 끝나고 포로 귀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역사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면 승승장구, 모든 것이, 모든 길들이 잘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에스라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점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그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가 건축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 와서 우리도 그 성전을 같이 짓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좀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이 말 자체가. 그런데 그 내용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거거든요. 3절에 보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쭉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럴듯한 명분으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를 같이 짓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리더들은 그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아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그리고 리더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포로 상황 가운데서 불러내었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성전과 성벽을 지을 거다라고 하면 사명을 그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돕는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마음은 고마울 수 있어요. 그런데 리더들은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도 그냥 그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했더라라고 하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랑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4절에 보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두 가지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들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좀 같이 묵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상식적으로나 아니면 다시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 안에서 생각해 보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이 성전 건축을 돕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고마운 어떤 헬퍼들, 너무 고마운 손길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들을 분별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부분을 통해서 묵상하게 된 건 흑심을 품은 사람들은 사실 처음 자기의 계획대로 또 자신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처음에는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다가왔으나 결국 자신의 유익대로 되지 않으면 모두 대적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제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를 돕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요구 속엔, 그들의 마음 속엔 사실 다른 마음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대적이 되어서 결국엔 그들을 방해하는 방해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그 유혹 앞에, 세상의 어떤 제한 앞에, 세상의 어떤 것 앞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해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명심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라거나 아니면 긍휼한 마음으로 이런 방해꾼들을 이제 함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성경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당장에 가라지를 안 뽑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당장에 알곡과 가라지를 뽑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훗날 내가 그들을 다 뽑아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남겨둬라, 너희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지 우리가 해야 할 건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분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세상에 달콤한 제안들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선택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택일 것 같고 이 선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선택일 때 우리는 그 선택 앞에 우리의 경험의 한계 아래에서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 제안들이, 그리고 이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것인가를 분별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종의 거래, 내 유익, 어떤 내가 받을 어떤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끝내 망하게 될 거라는 걸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말씀의 기준에 따른 바른 삶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 전반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제가 함께 굳이 이 긴 본문을 전체로 읽었던 것은 오늘
오늘의 묵상 포인트 두 번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발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쭉 이어져 가거든요. 근데 고발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 이렇게 좀 거짓말들을 해 갑니다.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6절 7절이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정말 끈질기게 방해한 거거든요. 사실 바사왕 고레스 시대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면 정말 여러 왕들이 넘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수시간 동안, 수년 동안 계속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들에게 고발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7절에 보면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다라고 하는 건 각종 방법을 써서 고소문을 쓰고 각종 방법을 써서 그들을 방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사실 같이 세워져 가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은 마음으로 모인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좋은 마음으로 모인다고, 선한 마음으로 모인다고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아요. 사실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해 공작도 계속해서 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왕 즉위할 때까지 뇌물을 주면서 방해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방해 공작을 계속 펼쳐왔던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경은 그 모든 내용이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 내용을 굳이 읽은 건,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포로 귀환을 시작했고, 왕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안전하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 고발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 왕을 저버리고 왕을 무시하고 그들만의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엔 그 왕을 배신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모두 거짓이죠. 결국엔 고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결국에 4장 결론, 오늘의 말씀 끝에 보면 24절 이렇게 써 있죠. 이미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좀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순리대로 또 순종을 하면서 살아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사람들을 고발할 내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세상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으로 고발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그 공격 앞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또는 사탄이 방해할 때 이 사탄을 어떻게 하면 무찌를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공격을 하면 공격을 하는 대로 그냥 인정해요. 대신에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됐다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공격은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로 끝나면 너무나 절망일 것 같아요. 그냥 중단되었더라, 더 이상 세워지지 못했더라 라고 하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 5장을 넘어가자마자 5장 2절에 벌써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다라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천천히 진행해 갈 때, 순복하며 진행해 갈 때 여러 공격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혹시나 그 일 방해로 인하여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내 곧 5장 2절에서 말하듯이 성전에 하나님의 일은 결국 다시
재개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어져 갈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량의 성도 여러분, 40일간 회개기도 릴레이를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 4장까지만 쭉 천천히 묵상해 가면서 제가 느꼈던 회개의 포인트는, 아니 우리 공동체가 지금 회개해야 될 방향성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우리의 모든 반응이, 우리의 모든 감정이, 우리의 모든 방향성과 지향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제한, 세상의 방법들에 휘청거렸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했던 우리의 실존, 우리의 본래의 본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말씀 앞에 세워지는 우리 각 영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이 40일간 기도하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불량기 성도님들, 그리고 VBS 모든 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